우리는 지금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시편 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본래 복이 없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서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지 못하고 지옥 행벌로서 궁극적으로는 패망하게 될 인생들이었는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부정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복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버린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망하고 말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의 기온의 특징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한낮에는 아직도 더운 여름 날씨와 같습니다. 이런 가을의 기온 특성 때문에 곡식과 과일 열매들이 맛이 들게 되고 익어감으로 풍성한 결실을 하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의 제철 과일 중에 포도와 사과가 제일 맛있는 과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콤하고 달콤한 포도와 사과가 무엇을 먹고 자라서 과일 중에 영양과 맛이 1등 과일이 될 수 있을까요? 뭘 먹을까요? 물입니다.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포도와 사과라는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를 가수원 땅에 심어 놓으면 땅 속에 있는 물을 먹고 포도가 자라고 또 사과란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물이 사과가 되고 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사과나무를 거치기만 하면 물이 포도가 되고 사과가 됩니다.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포도가 날까요?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물 속에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포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생수가 풍성히 공급되는 이 생명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생명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나무가 언제나 끊임없이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은 단순히 허들의 물 혹은 갈증 해소용 물,
혹은 불 끄는 소방수가 아닙니다. 이 물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신비한 능력과 권능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무로 하여금 풍성한 잎사귀를 나게 하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바로 이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생명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네 번째 복이 뭘까? 네 번째 복.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불통하고 어떤 것은 행통하고 어떤 것은 망하고 부도가 나고 어떤 것은 되고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꼭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나무는 생명 시냇가에 생명수를 마음껏 먹음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건강하고 무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 시냇가가 뜻하는 바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그 복된 말씀의 권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행통이란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찰라흐의 단어의 히브리의 뜻은 막힘이 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행통이죠. 막힘이 없이 흐른다.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진 것이 형통,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형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행통, 찰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계속 막히는 일이 생기면 인생이 정말 힘들죠. 고달프죠. 고생스럽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의 신비로운 권능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힌 것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뚫어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장애가 해결되고 말씀이 임하면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발전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지요. 석가가 신입니까? 마호멧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성경에서 밝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 천지 우주 만물을 말로써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빛이 있으라는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로써 만든 태양 보세요. 태양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 생각해 보셨어요? 저게 어떻게 빛이 나요? 그냥 떠가지고 저 안에서 뭔가 이게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무슨 연료를 계속 공급합니까? 누가? 어떻게 저 태양이 사라지지 않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공중에 떠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저렇게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1년 12개월 1년 365일을 변함없이 동에서 서로 뜰까요?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안 뜨죠? 왜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안 뜨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안 뜨죠? 지 마음대로 왜 안 돌아가요? 어떻게 그럴까? 생각해 보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큰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한 백성이라고 했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악한 백성, 교만한 자일수록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버리는 교만은 썩은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어기고서는 성공하는 듯 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폐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명시해 놓았어요. 폐망입니다. 살아보세요. 예언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설교는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밝히 알아듣도록 설명할 때 시체말로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이 말이지.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민수기 14장 41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명령을 범한다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불순종한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생수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먹는 자들은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싹 다 형통하리라. 전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복된 말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 잘 되라고, 복된 사람이 되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이거를 버리면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두겠냐고 사람을. 안 두죠. 에스겔 47장 1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인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온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서며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며 나오는 말씀, 서며 나오는 물, 그것이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그 다음 물이 가득하게 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줬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데려갑니다. 이 환상이에요. 꿈 같은 환상입니다. 강가로 돌아가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이 섰어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썩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요.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준 환상인데요. 이 말씀의 뜻을 설명을 드리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은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폭포수까지 팍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한 30-40분간 매주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마치 물이 서며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같이 각 사람의 심령에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은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기가 넘치게 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절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어인법을 써서, 어인법이죠.
어인법을 써서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가지인,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 즉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생명수를 땅에서 받아들여서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바로 나무가 맺게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신비스러운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기 열매를 말하는 열매의 비유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성공과 형통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좋은 열매는 내가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형통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주는 생명의 권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여기 형통은 싹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남도 보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그가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야곱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꿈을 꿨잖아. 요셉의 꿈. 여러분, 그 형제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언약이죠.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했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꿈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심지어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식 39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복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는 형통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39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는 떡 굽는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함께 갇힌 감옥에 있어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복직될 거야. 그래서 떡을 간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떡을 훔쳐 먹었든지 목이 날아가고요. 술 맡은 가는 자는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40장이. 그리고 41장에 와서 바로의 임금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임금. 그리고 꿈 해석을 들은 대로 복직된 술 맡은 장관이 임금의 꿈을 듣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할 사람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권력서열 제2위인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 형통하죠. 어떻게 그가 형통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미국 건설의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어 왔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공경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빛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말로 이는 곧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의 어려움과 공경도 이겨내게 하고 풀리게 해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3대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제16대 대통령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에게 오게 되었고 자신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성공의 열매, 형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견디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고 가난한 집안의 어려움과 불가능, 우울증과 무기력을 어떻게 링컨이 자신의 고백처럼 운명을 바꾼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느냐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성경책,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갑오야.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브라함 링컨 자신의 인생의 형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국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을 이길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난을 다 물리쳐주고 불행을 뚫어 행복을 가져오게 했고 우울증을 해결하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운명을 바꾼 축복, 형통의 축복을 말씀이 받게 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 말씀으로 선진화되었으며 신사의 나라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원래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선진화되고 부강하게 돼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존 홀리 박사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400수십 명의 배경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유대인과 크리스천, Jew and Christian이라는 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1900년에서 199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개신교인들의 사람 수가 64%,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개신교 64%가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의 수가 22%, 가톨릭 수가 11%, 불교인 0.9%, 이슬람 0.1%. 그러면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형통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최고의 상을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개신교, 유대교, 가톨릭교 이 세 종교 구원 교리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유대교와 가톨릭교는 구원 교리는 하늘과 땅 차이 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신교와 유대교와 가톨릭 이 세 종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믿는 개신교, 유대교, 가톨릭의 수를 합하면 97%입니다. 97%.
절대 다수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자가 다 노벨상을 수상하더라. 97%.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형통케 하고 머리가 되게 하는. 노벨 수상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의학 분야의 최고 공로자에게 수행하는 상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자, 이들이 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어서 이런 탁월한 머리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에요. 예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거부함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음이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버린다 이 말이죠. 자, 이게 23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십자가에서 세속적인 철학, 죄와 연결된 탐욕과 정욕, 윗선적인 속임수, 율법적인 종교심 등등을 가진 자신이 온전히 죽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에 요구되는 첫 번째가 바로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행통한 삶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셀프 디나이. 성경 주석의 매튜 헨리 주석이 보면 이 말씀을 자기 부인에 대한 이 말씀을 주석을 할 때 네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첫째,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고집이 앞선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생각과 주장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들까지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네 번째 뜻은 헛된 허영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자기 부인을 하는 자인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행통케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자냐? 셀프 디나이 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현실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자존심 하나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얼마나 자존심이 다 강합니까, 여러분?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요. 자존심 하나.
이것을 내려놓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허영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죽어야 해? 왜 나만 자꾸 부인하고 그래? 왜 내 자존심이 없어야 해?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통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통의 복이라는 것은 자기와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이면 형통이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저는 1950년대 중반부터 어린 시절에 다소 부유한 농촌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1950년,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나라.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고픈 줄 모르고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촌 가정에서 농사 일을 눈으로 보면서 또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농촌이 다 그렇잖아요. 50년대, 60년대 말할 것 없죠. 6.25가 바로 끝난 직후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은 늘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병들어 죽을까봐 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루에 물 한 잔이 있어도요, 반드시 어머니에게 물어서 먹었습니다. 엄마, 이 물 먹어도 돼? 늘 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물 먹어도 돼? 그래, 마시라 그러면 마시고,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병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 수시로 무당을 불러서 밤새도록 밤을 꼬박 새거든요. 요즘 철학하라면 철학할 사람 몇 명 될까요? 이 무당이 구다면 밤새도록 해요. 북을 가지고 치고. 그래서 한 집에 구슬하면 이웃 사람 구경하러 와요. 굿이 무슨 구경거리인지 모르지만 구경하러 와요. 구경거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굿을 구경했으니 밤새도록 무당이 두드리는 북소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대를 가져와가지고 툭툭툭툭툭 흔드는 소리. 그거 와서 자는 어린 아이들 머리에다 툭툭툭 하는데 몇 소리처럼 얼마나 아픈지 하고, 무당이 하니까 반항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점괘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불안해져요. 1년에 두세 번은 꼭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다 보니까 마귀 귀신이 춤을 추고 날뛰다가 결국 우리 어머니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점쟁이 물으니까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귀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미치게 했는데, 이거를 달래야 무당 불러서 다시 구슬해서 이 귀신을 달래가지고 무당이 돼야 된다고 하길래, 우리 집안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이 귀신 떼기 위해서 교회로 다 갔습니다. 그 길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니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귀신 떼는 비법에 대해서 처음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완전 생초신자에게 뭔가를 신비한 것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한마디 가르쳐 주는데요, 주, 피,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요, 그때는 알지 못하고 주, 피,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한 원색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수시로 발작을 하거든. 막 미친 짓을 하고요, 막 날뛰고요, 옷을 벗고요. 이 정말 못 볼 짓입니다. 그때마다 주 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잠해져요.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귀신이 완전히 나갔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귀신이 이게 오면 느낀다. 야, 귀신이 왔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겁이 또 나죠. 소름이 쫙 좀 머리가 픽 서요. 엄마, 주 피 믿습니다. 빨리 하세요. 둘이서 같이 주 피 믿습니다. 그러면요, 왔던 귀신이 곧 도망을 가요.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하다가요, 찬송 많이 부르고 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를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대목에서 저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완전히 이 말씀에 저는 완전히 녹아났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요, 반나절을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반나절을 그냥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저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모든 면에 형통한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적 능력과 힘과 권능이 오늘의 축복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밀가루, 과일들은 물을 먹고 만들어지고 생산된 먹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물로 만들어져요. 물 속에 생명을 자래가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수죠. 그래서 물을 먹으면 쌀과 밀이 생기게 되고 포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받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복된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는 물 속에 있는 생명력보다도 1000배만배로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말씀의 권능은 전능의 권능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주 막히면 힘들죠. 그런데 말씀이 뚫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